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10일 화요일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뒤에 무려 만 2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절대 군주 바로가 두 가지 아주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본문이 품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말 묵직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 그리고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 여겼던 그 절대 권력자의 내면조차도 결국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세밀한 섭리 아래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잊은 듯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 감옥이라는 가장 깊은 단절의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전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놀라운 섭리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인데요. 바로의 두 가지 꿈이 제시되는 배경적 상황입니다. 네, 그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는 꿈이죠. 맞아요. 이집트의 상징인 나일강을 배경으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등장하는데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올라와서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무성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장면이 평행을 이루면서 반복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저 기괴한 악몽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관점에서 나일강과 암소가 가지는 의미를 안다면 이게 그냥 단순한 악몽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의 범람은 곧 신의 축복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나일강 자체가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가 되었거든요. 게다가 이 암소는 이집트의 여신 하토르나 이시스를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와, 신성한 생명의 상징이네요. 그렇죠.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생명의 상징이 흉측하고 파리한 죽음의 상징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우주적 질서, 이른바 마하투라는 개념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정치적 의무가 바로 이 마하투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와 풍요를 지켜야 할 왕이 자신의 꿈속에서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에 제국의 근간이 삼켜지는 걸 목격한 거군요. 그 공포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상황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극심한 번민에 사로잡힌 바로가 애굽의 최고 지식 엘리트들, 즉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그 꿈을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고대 이집트는 그 주술이나 꿈 해몽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 아니었나요? 왜 그들이 철저하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집트의 지식 엘리트들, 이른바 하르투밈이라 불리는 이 점술가들은 단순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최고위층 학자들이자 제사장들이었고 수백 년간 축적된 방대한 꿈 해몽 사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람세스 시대의 꿈의 책 같은 걸 보면 상황에 따라 길흉화복을 공식처럼 풀어내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낮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아가 꾼 꿈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완전히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꿈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동일한 구조의 꿈이 연속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신적인 계시가 분명한데 자신들의 전통적인 해석법으로는 흉한 것이 길한 것을 삼켜버리는 이 극단적인 파국의 의미를 감히 그 권력자인 왕 앞에서 입 밖으로 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최고의 지식체계가 하나님이 던지신 작은 수수께끼 하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바로 이 답답한 전개석에서 마침내 9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죄를 기억해내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네, 절대 권력자인 왕의 극심한 불안, 그리고 현자들의 무능력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자 그제야 급하게 요셉을 찾아 나서는 거죠.
참 사람의 지독한 망각과 부조해함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드디어 옥에서 급히 불려나온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쓰인 옥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르, 즉 구덩이를 뜻하거든요. 요셉이 과거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 의해 내던져졌던 그 깊은 웅덩이, 그리고 애굽의 감옥이라는 또 다른 구덩이로 이어졌던 요셉의 길고 어두운 연단의 시간이 마침내 끝을 맺고 끌어올려지는 구원의 순간을 문학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셉이 왕 앞에 가기 전에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습니다. 이게 단순한 몸단장을 넘어서서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철저한 문화적 예법과도 직결됩니다. 샘족 계열에게 수염은 명예의 상징이지만 이집트 문화에서는 털을 불결함으로 여겼거든요.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낯선 제국의 궁정 예법을 파악하고 준비할 줄 아는 성숙한 인물로 빚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유연하게 한껏 자신을 낮췄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요셉의 담대함이 16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등장합니다. 꿈을 능히 푼다는 바로의 칭찬에 요셉이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원문을 보면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자신을 부정합니다. 세계의 중심인 바로 앞에서 일개 노예 청년이 당신이 모르는 참되신 하나님만이 해답자이심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편안한 대답, 즉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한다는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와, 그 선언의 무게가 엄청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다시 들려주는 결론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는 앞선 객관적인 묘사와는 다르게 심히 흉하고 파리해서 애굽 땅에서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는 한층 더 과장되고 불안에 찬 묘사를 덧붙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왕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무리 애굽의 자원을 다 쏟아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거대한 재앙 앞에서의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언어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겁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요. 자, 이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세 가지 깊은 묵상 포인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의 세계관이 무너지다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맹신하던 세계관이 꼼 하나로 철저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참 뼈아픕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통장잔고, 직장의 지위, 혹은 건강이라는 거대한 나일강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균열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일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바로가 무력함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더 큰 역사의 주관자를 직면하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세계관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함을 묵상하게 되네요.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의 불안이 기억을 깨우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 2년이 끝없는 절망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애굽 권력의 중심에 균열을 내기 위해 일하시던 최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의 극심한 불안이 발생하자 그제야 과거를 깨닫고 요셉을 찾은 거잖아요. 사람의 지독한 망각조차도 완벽한 때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순간에 임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오늘 묵상하시는 여러분도 응답이 없는 듯한 일상의 구덩이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애굽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영적 진리입니다. 요셉은 생사가 걸린 폭군 앞에서도 해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철없이 꿈을 자랑하던 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겸손한 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적인 회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행위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돌렸듯이 우리의 삶 역시 내 개인의 미래가 세상의 권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깊은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거대한 권력과 역사의 흐름이 오직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요셉과 같이 응답되지 않는 2년의 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가장 완벽한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헛된 나일강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막막한 문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과 해답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요셉처럼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